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로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세 번째도 똑같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갈 길을 가라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죠. 만일 발락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돌이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식으로 생각을 하죠.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자기가 발람에게 금은 보화를 준다고 발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런 의미에서 발람은 일시적으로나마 존귀한 일에 서게 되었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발람은 매우 중요한 말을 하죠. 바로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와의 죄를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판단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입장에 따라 사람은 선악간의 판단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요. 그러나 지금 발락에게서도 발견되듯이 항상 인간은 자기 본의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늘 죄가 우리의 삶에 틈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발람은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했고 그래서 그는 잠시나마 존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제 발락의 말대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발람은 한 가지 예언을 더 하죠. 장차 이스라엘이 발락의 후손인 모압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예언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서 규가 상징하는 것은 왕이죠. 그렇다면 모압을 무찌른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발람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렇다면 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발람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닿아 있다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죠. 17절에서는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압이 셋의 자식들인가요? 모압이 롯의 자식인 것은 알겠는데 셋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 아담의 아들 셋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따지자면 이스라엘도 셋의 자식이니까요. 이것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콜베네 쉐트라는 말 그대로 소동의 자식들 혹은 교만의 자식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에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은 다른 민족들보다 매우 호전적이고 교만한 백성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모압을 다른 말로 셋의 자식들, 즉 소동의 자식들, 교만의 자식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18절에는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되고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다고 합니다. 에돔과 세일은 같은 나라죠. 에돔 족속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에돔이라고도 하고 세일이라고도 하죠. 한 나라의 이름을 다른 방식으로 두 번 부르는 것은 발람의 예언의 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17절에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모압과 셋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에돔과 세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문학의 오랜 전통이기도 한데요. 강조를 위해서 두 번 부르지만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방식이죠.
결국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에돔은 종교를 유대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로 완전히 편입되게 됩니다. 20절에서 발람은 아말렉에 대해서도 예언하는데, 아말렉에 대한 예언은 앞에서 잠시 나왔었죠. 7절에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기서 아각이 바로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21절에는 겐 족속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겐 족속은 좀 생소하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말로 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겐 족속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일까요? 겐 족속은 히브리어로 켄이라고 부르고 그 뜻은 대장장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 두발 가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대장장이인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겐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디안과 겐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겐은 직업이나 아니면 혈연 공동체 이름이고, 미디안은 좀 더 큰 정치적 공동체니까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과 미디안의 겐 사람 중 발람이 언급하고 있는 겐 사람은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의 정복을 같이 한 사람들이고, 네게부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그 후에는 유다 지파의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발람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좀 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미 22절에도 아수르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훨씬 더 뒤에 일에 관한 것이죠. 기띔은 처음에는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 또는 그 주민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에게해의 섬 지역이나 마게도냐, 마침내 다니엘 시대에 와서는 로마 제국을 기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는 알겠고, 기띔이 괴롭힐 또 하나의 민족 에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벨에 관해서는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족보에 등장하는데요. 에벨은 지금 말로 하면 히브리를 말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혹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다니요. 어쨌든 이렇게 발람의 모든 예언은 끝이 나고, 발람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저주의 시도를 포기한 채 자기 길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서는 자라는 사실, 그리고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묻고 그 길에 따라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귀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악간에 제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판단에 제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